샬롬. 2025년도 3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합심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너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전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때 이 민족이 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축복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축복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주시고 성장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 가지씩만 놓고 기도할 때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질서가 회복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올바름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가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나기는 오늘도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워주신 교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들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기는 제주축복교회에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한 그릇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깊이와 넓이와 지혜와 명철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나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횃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의 성취, 오늘은 11강이죠. 11강 제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 제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항복하게 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표징, 나의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의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요, 표징과 이적의 역할입니다. 표징과 이적의 역할. 성경에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시적인 표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창조하실 때의 어떤 징조, 이 징조도 하나의 표징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혹시라도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었죠. 이것도 하나의 징표입니다. 표징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는 기호를 주었다. 이 기호로 나타나고 있죠. 또 시편 74편 4절 말씀 보니까 메시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메시지로
표징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보증과 기념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진실한 표징으로서 붉은 줄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매는 것, 창가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실한 표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또 20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게 하셨고 그 12돌 중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서 길갈에 세워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돌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의 이적을 나타내는 이 길갈에 세워둔 돌,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죠. 12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과 또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징표,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징은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됨을 보여주는 징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징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이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4절과 4장 11절과 17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죠.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결국에는 충격에 의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거기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까지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일들도 분명하게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증표로 두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쓰셨다. 이것도 표징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장차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이것이 미리 예언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을,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가 되기 위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벗은 몸으로 지냈죠. 그리고 벗은 발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이고 징표이며 표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과 12장 1절에서 20절과 24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사람들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징조이고 징표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 뭘까? 이 표징과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표징과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표적이 복수형으로 이적과 함께 쓰일 때, 이적이란 단어는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과 함께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미라클.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이로운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런 놀라우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죠. 야,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과정이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사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아까 말한 히브리어로 모페트, 이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직역한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표적과 기사라고 신명기 4장 34절과 6장 22절과 7장 19절과 26장 8절과 34장 11절에서 12절과 느헤미야 9장 10절, 시편 78편 43절, 예레미야서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실행에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의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표징은 누구의 표징이에요? 나의 표징이에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은 누가 주체자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0절과 8장 6절, 1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아론이 일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째 재앙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해서 그 재앙을 일으키셨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아론과 모세가 그 일을 해냈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나의 이적, 즉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과 17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뱀 되었던 지팡이,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손에서 던져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이고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사역을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것을 나타낸다. 사람의 방법, 아론이나 모세가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 모든 기사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가치에서 평가절하된 것들, 야 저거 가치 없어, 저 형편없는 놈이야, 에이 미련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시편 8편 2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십자가의 도가 매우 미련하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성경에 보면 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는 지팡이죠. 두 번째 뭐예요? 80세 된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노인을 통해서 가장 약한 것들을 통해서 도구화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큰 그릇이 될 때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강해야지 이길 것이다. 좋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있어요. 이 재앙. 미세한 먼지로 만들었죠. 이 재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파리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파리가 얼마나 작아요. 앵앵거립니다. 그 작은 파리를 통해서 한 나라를 뒤흔들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악질이 걸리게 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크게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풀무의 재, 이 두 움큼을 잡아가지고 뿌리니까 독종이 발생했어요. 잿더미밖에 안 돼. 다 타고 남은 재입니다. 재.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종이 퍼지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길에 가면요, 우리가 뛸 때마다 메뚜기도 같이 뛰어요.
얼마나 작아요. 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메뚜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을 굴복시켰어요. 작은 것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큰 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능력이 많고 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작고 볼품없는 것들을 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죠. 출생을 보니까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 로마 문화의 꽃을 피웠던 타르수스라는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문화에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빌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이자 유대교의 권위자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우리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땅의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 그런 것처럼 능력 있는 선생을 통해서 학문을 배우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법적으로 다 올가매가지고요, 그들을 사형 언도를 내릴 정도의 이 법적인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아마도 그 당시에 검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옷을 가지고 이 바울 앞에다 던졌거든요. 갖다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큰 사업가였어요. 항구 도시 근처에 배의 도시나 그 다음에 천막을 제작하는 사역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했어요. 스데반 집사 그 사역, 그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돌팔매질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눈이 멀 정도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요. 그리고 4번은 태장을 맞았고, 3번은 그 다음에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손했고, 배가 다 깨지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뜻을 위해서 여러 번 여행을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에 동네마다 가면 위험하고, 광야에서 위험했고, 바다에서 위험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데 이거 믿을 만한데 알고 봤더니 뒤통수 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름과 여러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16장 23절에서 26절, 21장에서 23장, 28장에서 16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약한 자라고. 지극히 약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배웠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기뻐해요. 이게 글이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있죠. 실질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천막 짓는 기술로 그 천막을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가보니까 배에 돛, 그리고 배 안에서 쓰는 천들을 제작을 했다고 가이드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막을 제작해서 자비량 스스로가 돈을 벌어 그리고 사역의 기틀을 만들고 사역하였음을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3절과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나를 지탱하는 자존심, 교만함, 자신의 방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의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자가 되어야죠. 이 사람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겸손해야 돼요. 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욕심내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과 경험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겸손을 낳습니다. 이런 낮은 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입니다. 그 표징과 이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겸손한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인지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 땅에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날 저희가 그런 그릇이 되어 그런 존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신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조건을 돌아보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실 때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고민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서 71장 1절 부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정려주일은 4월 13일. 고난주간 성회가 4월 14일부터 18일 저녁 7시 30분. 부활절 예배가 4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5월 4일 어린이주일, 5월 11일 어버이주일, 6월 1일이 총회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소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이 땅의 징표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실까요?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선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